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세 사람의 삶, 사실은 세 사람의 삶이 이제 계속 에베소 6장 끝날 때까지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인 너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군데 이 건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자,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내가 이 교회 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에베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각 지체로 만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다시 얘기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건축해 나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뭘까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뭐가 되겠다?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잊지 맙시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제 우리에게는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를 만드셨어요? 임마누엘적 존재, 언약적인 존재, 예배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 모든 것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마가 충만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결국 뭐합니까? 세계복음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또 잠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주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이 뭐였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버려야 됩니다. 못 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계속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잘 진단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잘못 각인된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고. 왜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 또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란 뭡니까? 생각과 마음의 장소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차서 이게 어떻게 되죠?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게 기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화도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빨리 해결하라.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은 빼앗는 것. 우리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나눠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죠?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네, 이게 용서하는 삶. 그래서 지난 주간은요, 미션이 치유 300%를 준비하라. 나 영적 상태 점검하고 근원적인 치유 100%, 삶의 치유도 100%, 미래 치유로 100%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매일 매사 매시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돼 있죠. 그리고 2절까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걸 우리는 이런 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정체성 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성도 7가지 축복, 이거 여러분 뭐 복음만 전할 때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매일매일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시지. 예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지. 그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수 있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지. 그뿐 아니야. 내가 간 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셔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뤄 나가시지. 나는 이 땅에서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이지. 나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시대 살리는 징의로 나를 인도하시지.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를 늘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에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도 무슨 일 속에서도 나는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도 안 가르쳐 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성격을 다 담고 있더라니까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했는데 다 갖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완벽하게 뭡니까? 영적 DNA 속에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용서하는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용서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알았어요. 그럼 뭡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삶,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행하라는 것은 걸어가라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뭐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하죠? 이제 가지고 걸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자면 이게 뭘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신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냐? 직접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비춰지게 돼 있는 것처럼.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됐어요. 근데 죽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직접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랄까요. 자, 그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끝없는 사랑, 전부 주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언약을 성취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사랑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누굴 뭐 이뻐해주고 좋아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 복음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의미를 모르면 자꾸만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의 그런 모습, 인간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인격적인 사랑, 이런 것만 생각을 안 해요.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랑 그대로 어떻게 하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핵심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 사람의 삶 그랬더니 삶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요. 그 삶도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가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주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되려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걸 진단해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단의 12가지 망대,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 탐욕이죠. 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나의 것이에요. 네피림. 나의 것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누구에게 잡혀있다? 사단 마귀에게 뭡니까? 잡혀있는 인생. 그게 여러분 사단의 망대예요. 내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성공 아니에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함정의 인간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행복해지냐? 아니라니까요. 예,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자, 나 중심 됐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구해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낙심, 낭망은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종교, 무속, 점술, 종교의 틀에 갇히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의 숭배, 우상 숭배, 사단의 망대를 그냥 세워버린다니까요. 그 결과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올무에 탁 잡혀가지고 계속 근본적인 문제, 답이 없죠. 우상 숭배, 재앙이 다가오죠. 정신적인 문제 더 심해지죠. 육신적인 문제, 세상에 요즘에요, 이게 없는 병 진짜 많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 자살 너무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것이 계속 대물리되는 사단의 12가지 망대.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내 안에 5가지로 딱 어떻게 됩니까? 진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에 집을 지어버렸어요.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거기다 세상 임금, 완전히 왕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예?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신,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미혹영에서 속아가고 있는 상태. 내 안에 있는 5가지 사단의 망대가 또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때문에 생긴 이 5가지. 예. 사실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불신자들한테 여러분 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죠? 성도에게 준 거예요. 에베소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 그때 고르스옷을 통해서 받듯이 이렇게 회람이 되었으니까 성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는 사단의 망대를 딱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이름조차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간음, 음란한 거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에베소에는요, 아르테르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풍요와 다신의 신전. 그런데 그들의 종교 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안에는요, 여사제와 몸을 섞게 되면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뭡니까? 풍요와 다신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지역이 뭡니까? 합법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신앙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그냥 세상 문화를 뭡니까?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요, 강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온갖 더러운 것이 뭡니까? 똑같은 거죠. 부정한 것들, 생각과 마음까지. 로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 거기에 탐욕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예, 이게 뭐죠? 여러분, 복음은 나눠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은 뭘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 요한일서 2장 16절 나와 있듯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들이 어떻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느냐? 4절 말씀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말이 뭡니까? 세상 풍습, 세상의 습관,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 희롱의 말은요, 지금 시대에서는요, 이거 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끌려가죠. 그렇죠? 예. 뭐 성인지 감성인가? 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강해졌어요, 이런 분.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성적인 모든 말들이 농담처럼 여기고 그냥 당연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다? 모든 육적인 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버리라는 거.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딱 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라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말이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은 복음적인 말로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눕시다. 그 말, 그 선한 말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놓은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복음은 사실 똑같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복음의 능력 우리들이 계속 듣잖아요. 저는 들을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음 깨닫고요, 순복음에서 양 교육자들한테 만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들리는 말이, 조 목사님 조심해라. 만나면 1시간 내내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뭐 다 아는 얘기를 계속해서 아주 그냥 기가 따가울 정도로. 뭐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못 느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러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3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또 강조해요. 예, 또 강조한다니까요. 예? 자, 그럼 음행하는 자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행복을 못 느끼면요, 다
다른 것의 행복을 찾잖아요. 그럼 다른 것의 행복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아요. 신랑 믿지 마시고 아내도 믿지 마세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쾌락, 이것을 행복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더러운 것,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지 않고 그냥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 상태, 탐하는 자 뭡니까? 예, 이미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됐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늘의 것 기도로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믿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꽃은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 탐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뭔가 더 있어야 하고. 근데 곧 우상숭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럼 여기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원문을 찾아보면요, 기업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형을 썼어요. 지금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거 뭐죠?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저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요, 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특징. 예. 구원받은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늘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예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춰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요, 반드시 전도의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뭡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계속 뭡니까? 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우습게 해요. 기도 없다니까요. 겉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이 뭡니까? 그냥 그냥 나의 것, 나의 성공, 바뀌는 것이 없고 갱신이 없고 치유가 안 되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 없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은 무엇이죠?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귀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깨닫고 알고가 뭡니까? 경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매시, 매사의 모든 일 속에서 뭡니까?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제자, 이게 늘 묵상된다.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겠죠. 빨리 돌이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복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뚜기 신앙이 뭔지 아세요? 팩 쓰러졌는데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쓰러지자마자 지각 바로 올라와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됩시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이미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떠나셨던 그것이,
가정과 가문과 세상의 배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완전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계속 각인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거 완전히 넘쳐 흐르도록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신앙이 됩시다. 무리를 걷는 새가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찾아보세요. 그 새를 제가 봤거든요. 야, 오른발 땅에 닿고 물에 빠지잖아요. 물속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땅에 딛고, 자,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쓰러졌는데 그냥 일어날 생각도 없고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예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직 복음의 말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 6절이네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뭘까요? 이것도 현재형을 썼어요. 계속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헛된 말, 복음 아닌 말, 진리가 아닌 말, 내용이 비어있는 말,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래도 삶이 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헛된 말이라니까요.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셔. 죄에 대한 부분,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이걸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걸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또요, 진짜 어떤 말은 뭔지 아십니까? 전 많이 묵상해 봤어요. 복음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 중심이 딱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복음이 딱 중심이 되고요, 그 위에 모든 것이 쌓여져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이 중심이 안 되고 복음과 또 삶이 중심이 똑같이 다 중심이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 그 위에 삶도 있고 인격도 있고 그 위에 지식도 있고 다 능력도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이 중심이 되면 그 위에 뭐가 들어오든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할렐루야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천주교 사제들이 아주 그냥 문제가 커졌잖아요. 다 그들이 모든 음행 다 나왔죠. 그때 고아원도 그때 다 생긴 거고, 자기들이 모든 것 다 가지고 평신도들은요 성경도 못 읽어요. 그냥 자기들만 읽고 그냥. 그러다가 타락이 돼서 개신교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개신교가 또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 너무 그냥 사제한테 다 맡겨놨더니 안 된다.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주회정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도 복음 아니에요. 감리교.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야, 다시 감독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또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 또 복음이 중심이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또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람이 또 방종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자유를 누리다가 이게 또 헷갈려가지고 진짜 자유가 누리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또 그냥 성결교. 복음이면 여러분 실수하면 살려주면 되고, 목사님이 막 강하면 아이고 도와주면 되고, 복음이 안 되니까
저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이렇게 살면 되냐, 저렇게 살면 되냐, 안 되니까 자기들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 약식세례 안 돼. 어떻게? 침례,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야. 이게 침례교. 그러다가 또 이게 사는데 뭔가 이게 순복음은 뭔지 아세요? 방언하지 않으면 안 돼. 예? 일단 방언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어. 그냥 성령 충만만 하고 복음이면 다 끝나는 거죠. 그 안에 성령 충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복음 중심이 안 되니까 그냥 무슨 일 터지면 그냥 이래서 안 되고 무슨 일 터지면 저래서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메시지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렇구나, 우리는 정확한 복음 있잖아요.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맞습니까? 예. 네. 오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다.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이제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14절 기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주인 되셔서 친히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것이 24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완전 무장되고 완전히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오직이 딱 되면요 25시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으로 간다니까요. 그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2, 3, 7, 5천 정도로 가는, 이거면 끝이지. 뭘 그냥. 제가요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삶에 대한 부분 읽어보는데 잘못 읽으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네가 누구냐, 네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 안 되면 결국 무너진다. 복음 중심이 돼야지만 된다,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나니. 계속 헛된 말로 복음 중심이 안 되니까 자꾸만요 음행, 더러움, 누추함 이런 거 괜찮아 아예 뭐 그런 죄를 갖다 이러면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완전히 잡혀있는 인생, 이거는요 구원 못 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함께 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원어의 뜻이에요.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나와 있는 나눌 말씀인데요, 에베소 5장 11절 빛의 자녀가 되느냐, 5장 8절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11절 어둠의 열매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책망하라. 드러내어서 그들을 밝히고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복음 중심 되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이 안 되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속 흔들려요. 복음 중심이 딱 되면 그냥요 아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전혀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미션, 우리는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남은 자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고, 그 순례자가 뭡니까? 현장을 취하고 회복시키는 여정을 가는 거. 그 정복자가 뭡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제자, 증인, 파수꾼, 정탐꾼,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자, 흩어진 자, 구루터기, 이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예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